1월 27일 하루를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3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성과 그 아내의 성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가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이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아멘. 어제에 이어 창세기 19장의 말씀을 계속 살펴봅니다. 창세기 19장은 단순히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야기를 담은 것이 아닌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의 결론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는 창세기 11장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로 아버지가 일찍 죽은 뒤 숙부 아브라함과 함께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한때는 같은 장막 아래에서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이었지만 점점 재물이 많아지자 결국 아브라함에게 분가하게 됩니다. 롯이 그가 거할 땅을 정할 때 그의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이었던 요단 들판을 선택했습니다. 성경은 그 땅을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곳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죠. 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물렀지만 여전히 자식이 없었습니다. 지금 두 사람의 상황만 보면 롯은 풍요를 얻었고 아브라함은 약속만 붙잡고 있는 상태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 1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은 그 땅을 선택할 때에 눈에 보이는 겉보기에 풍요롭고 살기 좋아 보이는 땅이었기에 선택했지만 실상 그 내면은 영적으로 매우 타락해 있었는데 소돔이 하나님 앞에 악하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 사이의 도덕적 타락을 넘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분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적극적인 악행이 만연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돔의 모습은 어제 나눈 19장 앞 내용에서도 살필 수 있었는데 소돔의 악함을 보기 위해 저녁 때 천사들은 소돔에 이릅니다. 그곳에서 롯을 만났고 롯은 그들을 환대하죠. 그러나 그때 소돔의 악함이 드러나는데 온 사람들이 롯의 집에 머물고 있는 나그네들을 끌어내 악행을 저지르려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나그네를 보호하는 것은 신성한 의무였으나 소돔 사람들은 오히려 나그네를 착취하고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기본적인 인륜마저 저버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이것이 소돔 일부의 사람들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이 악함이 만연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거주했던 롯마저 그 악한 환경에 물들어간 듯 자신의 딸들을 내어주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소돔이라는 장소는 의인이라고 말하는 롯마저 악한 문화의 영향을 받아 판단력이 흐려지는 모습을 갖게 한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은 악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가운데서 펼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롯의 집에 찾아온 무리들을 천사들이 막은 후 이제 롯의 가족을 소돔으로부터 구원해 내려고 합니다. 13절입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 구절은 롯이 소돔을 떠나야 하는 직접적인 이유를 밝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그들의 부르짖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학대받는 자가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뜻합니다. 이 단어가 쓰였던 다른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압제와 고통을 당할 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소돔의 죄가 단순히 개인적인 도덕적 타락을 넘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과 압제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소돔의 죄의 모습을 조금 더 살펴보면 에스겔 16장에 보면 소돔의 죄의 본질적인 원인을 명확히 지적하고 있는데 소돔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으나 마음은 교만했고 안일함 속에 영적으로 무뎌졌으며 약자들을 외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교만과 악함은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모든 종류의 악행으로 가득 차게 된 것이었죠. 이렇게 소돔을 빠져나와야 할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롯뿐만 아니라 그에 속한 모든 가족과 사이들까지 구원의 길을 열어줍니다. 그런데 어이없는 반응이 나옵니다. 14절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왜 이런 어이없는 모습이 나타난 것일까요? 여기 농담으로 여겼더라의 원어 뜻을 보면 비웃다, 장난치다, 조롱하다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사위들은 롯의 진지한 경고를 미친 사람의 소리나 우스갯소리로 치부해 버린 것일까요? 바로 무뎌진 영적 분별력 때문입니다. 롯의 사위들은 소돔의 삶에 이미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경고가 있을지라도 그들의 눈이 멀고 마음이 젖어 있었기에 분별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럼 사위들만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더 큰 문제는 롯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나그네들이 롯의 집에 머물 때 소돔 사람들의 악행을 저지르기 위해 찾아왔을 때 롯은 자신의 딸을 내어놓으며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롯의 이 모습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분별력을 이미 잃어버렸음을 알 수 있죠. 마음속에는 의로운 심령이 있었을지라도 처해진 상황 속에 분별력 없는 행동이 롯의 문제를 드러내 보였습니다. 또한 이것은 평소 롯이 영적 권위를 세우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이어보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이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먼저 15절을 보면 이제 날이 밝으려 할 때에 천사는 롯을 재촉하며 아내와 두 딸을 이끌고 나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롯의 반응을 보십시오. 16절입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은 소돔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았지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지체하였다고 합니다. 왜 롯은 이 긴박한 상황 가운데 머뭇거리며 어찌할 바를 몰라 했을까요? 바로 롯의 시선에 있습니다. 롯이 소돔 땅을 선택할 때의 그 결정적 이유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인가요? 롯의 삶은 풍요로움으로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롯이 그동안 소돔에서 일궈놓은 재산, 인맥, 삶의 모든 터전을 한 번에 다 포기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손이 여전히 세상을 향해 움켜쥐고 있는 것이 많고 강했기에 쉽게 손을 놓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자 천사들은 어떻게 행동하나요?
16절 중반부터 보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였다고 합니다. 천사들이 롯과 그의 가족의 모든 손을 직접 잡아 끌어간 것이죠. 우리는 이 모습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 가운데 여전히 그 손을 붙들고 있을 때 때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뜻을 우리에게 관철시키기 위해 우리가 쥐고 있는 이 손의 힘을 모두 내려놓게 하신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에게 있어 세상 가운데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손 아귀에 쥐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재산, 권력, 능력 등 내 삶을 내 힘으로 살아내기 위한 것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연약한 믿음 가운데 이 손에 쥔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는 상황은 야속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손을 펼쳐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빈손을 붙잡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구원의 손길입니다. 롯과 가족의 손을 이끄실 때 하나님은 롯의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고 그 빈손을 붙드시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구원의 손길로 이끄신 후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17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며 멸망함을 면하라. 여기 보면 세 가지를 명령하는데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멈추지 마라, 산으로 도망가라입니다. 이 세 가지의 명령을 살펴보면 먼저 도망하라에는 내 목숨을 위해 도망치라는 것이고 두고 온 재산이나 물건에 연연하지 말고 오직 생명 자체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돌아보거나 멈추지 말라 하며 소돔의 화려함이나 죄악된 삶에 대한 그 미련을 완전히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라 함은 세상의 안락함을 떠나 영적인 안전지대로 향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롯은 그 삶을 포기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입니다. 19절에 롯은 산까지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한계와 눈앞의 재앙이 더 두려웠기 때문이죠. 이어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 대신 타협안을 제시하는데 산까지 못 가고 작은 성읍으로 도망가기를 제안합니다. 이 모습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거부한 것이 아니라 자기 형편, 편의대로 타협하는 순종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신뢰하기보다는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의 안전함을 의지하는 모습이며 뿐만 아니라 여전히 그 땅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롯의 불완전한 순종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시는지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롯에게 소돔을 나오게 될 때 명령하셨던 내용을 다시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롯에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롯은 도망가는 길에 현실의 염려와 상황에 시선이 고정되어 산에 이르기 전에 심판이 먼저 내려 해를 입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22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롯이 안전한 곳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롯과 가족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명령하신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의 반응, 곧 신뢰와 순종의 모습을 갖는지 아닌지입니다. 사랑하는 태국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불완전한 믿음 속에서도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때론 우리의 판단과 욕심, 교만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악한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삶의 방향을 틀어가실 때도 있습니다.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가실 수 있을까요? 사실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롯과 같이 부르심 가운데 현실의 한계와 두려움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고, 여전히 소돔에서의 삶에 대한 미련으로 그 손을 놓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선한 길을 먼저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론 인간적인 두려움에 세상적인 미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손을 먼저 붙들어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오늘 롯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롯과 같이 말씀을 듣고도 머뭇거리고 순종하는 듯 하면서도 타협하며 내려놓았다 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은 뒤를 돌아보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손을 붙잡아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죄의 자리, 미련의 자리, 타협의 자리에서 이끌어내어 주시어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뒤를 돌아보지도 중간에 멈추지도 않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까지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